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 제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세 번째 주에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일터,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 모두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대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습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고
삶의 변화가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닮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그렇게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3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22절 마지막 그 구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실지를 강력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속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죄 용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었다,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되었다, 피 흘려 죽었다라는 그 전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인데,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 여기서 사람들 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편에서는 이것이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구원에, 속죄에, 죄 용서에 꼭 피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친구 사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주로 용서해 주잖아요. 예.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용서를 구할 때도 뭐예요? 말로 용서를 구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텍스트로, 카톡으로 이렇게 야, 나 이런 거 나한테 미안해 이렇게 말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래, 우리 언제 만나자. 그렇게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너 피 50g 가지고 와.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속죄에, 왜 용서에 꼭 피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죄 용서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면 되지 않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우리 사람끼리, 친구들끼리 뭐 잘못하고 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시 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시는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왜 언약은 반드시 피로 세워져야 하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왜 반드시 피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16절, 17절을 통해서 유언의 보편적 혹은 법적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구약의 실제 속죄의 신뢰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속죄, 이 구원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16절과 17절에서 사용되는 이 유언이라는 이 말, 우리가 지난번 이 15절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좀 보아야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5절까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또 뭐 어제 본 말씀 오늘 생각해도 뭐 잊어버리는데 2주 전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잘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 앞 본문까지 15절까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유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이라고 해놓고 그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죠? 그 번호는 밑에 각 줄을 달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번호에 맞춰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15절까지 언약이라고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6절, 17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유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을까?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데 헬라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헬라어를 읽어가면 여러분 우리말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문맥에서는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언약 혹은 유언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주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16절, 17절은 똑같이 언약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유언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도 여러분 보시면 이 단어를 15절까지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 17절은 다른 단어로 그렇게 유언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영어의 will 혹은 또 뭐 다른 영어도 다양한 번역이 있으니까, 또 우리 NIV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NIV 성경은 wil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또 번역본에는 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디아데케라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15절까지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장, 9장에 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디아데케인데 우리말로는 다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에 갑자기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맥상 언약으로 번역을 하면 뜻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쭉 사용하다가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언이라는 똑같은
이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언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보통은 언약을 맺는 순간, 계약 사인을 하는 순간 그때 이제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죠? 80이 넘어가면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딱 죽을 거다, 그래서 죽기 하루 전날 유언장을 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뭐 한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뭐 나는 뭐 자녀들에게 남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유언장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제가 보니 여러 번 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이요 그거 해결하는데 1년 반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뭐 집은 누구누구에게, 뭐 어카운트 통장은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써놔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발생한다고요? 여러분이 죽으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사후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뭐예요? 아들들에게만 다 남겼잖아요. 지금은 이제 딸들에게도 남겨줍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유언장을 썼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유언한 그 사람, 그 부모님이든지 어쨌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유언의 내용은 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언의 보편적 그리고 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요 유언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을 어떻게 해요? 수정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녀가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그런 고약한 부모는 없긴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고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한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유언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언대로 뭐예요?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언의 원리를 언약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는 사인을 하면 언약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성취,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을 때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예를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마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뭘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뭐 또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뭐 이래서 믿음이 안 좋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죠? 그것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이민 온 그 시대별로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80년대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80년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또 제 얘기에 또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요, 우리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보장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여자의 마음은 갈 때, 그 남자는 뭐 아닌 척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남자가 더 마음이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 믿음을 이끌고 왔다고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한 소리 딱 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와르륵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그 망아지처럼 이렇게 물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고집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 정통 신앙의 믿음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유언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언의 원리를 언약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언약은 사인할 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언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 언약과 유언을 같이 뭐예요? 혼용하면서 쓰면서 언약을 세우신 분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외침이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 예수의 피 흘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내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의 결과로 새 언약이 무엇을 갖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언약, 그냥 언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언약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단번에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16절 17절에서 유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 가지고 있는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맺은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유언자의 죽음, 피 흘림이 있어야 언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원리는 새 언약, 소위 말하는 새 언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언약, 여기서 이 구약의 첫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과 대조를 시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때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말로 그냥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그렇게 맺으셨다는 거예요.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이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끝나면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3장쯤 되면 또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으로 갈 텐데 출애굽기로 갈지 아니면은 출애굽기가 너무 길어요. 창세기도 길었는데 출애굽기도 이제 또 강해를 하면 한 2년 3년 해야 되니까 좀 짧은 성경, 구약의 짧은 성경을 하고 출애굽기를 할지, 구약의 짧은 성경 하고 나면 또 구약을 했으니까 또 신약으로 와야 되니까 출애굽기 강해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430년 그 종살이 가운데서 그 고통하고 그 애통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으로 앞으로 보내고 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마침내 12장에서 이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여 약 한 3개월 반 정도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딱 서면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이 10계명을 주죠. 10계명을 20장,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주고,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민법, 사회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주시고 나서 그게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24장에서 이제 19장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을 24장에서 맺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장의 내용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내용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그 언약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언약을 삼으시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삼으시는 것이다. 이 피는 나중에 이제 그냥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세가 뿌린 이 피를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어떤 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약은 무엇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의형제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약을 하는데 그냥 지장을 안 찍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내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피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 맹세고 그런 약속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무엇으로 맺었다고요?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맺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사용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거나 그렇게 할 때는 주로 동물을 딱 잡아놓고 반을 딱 쪼갭니다. 그렇게 쪼개가지고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사인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을 딱 쪼개놓고 반으로 딱 쪼개놓고 이렇게 좌우에 세워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맺은 이 조약,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동물처럼 뭐예요?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의식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 놓으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동물들을 이렇게 7마리인가 이렇게 쪼개놓고 그러면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졸 때까지. 그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 때에 하나님께서 햇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을 어기지 않으실 분이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혼자만 지나가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과 맺는 이 언약,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잘못해도 내가 죽을 거야. 우리가 잘못해도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구약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예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임시 방편이고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죽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져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어떤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킨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과 맺게 되고 야곱과 맺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뭐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을 거쳐서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저거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결정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은 그 짐승은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속물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먹고 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그 잔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런데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사용한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런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삼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유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유언,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 새 유언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이제 유효한 거예요. 지금 그 효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100년, 200년 혹은 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또 오셔서 또 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이 지금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언약 밖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때문이다. 주님의 유언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상징인 십자가를 뭐예요? 오늘도 붙들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한 주간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 붙들고 언약의 상징인 십자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이 사실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이 땅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틈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효력을 발생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을 시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와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것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우리 장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또 상반기 동안 수요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여름 또 쉬었다가 이제 8월 말이나 학기가 시작하는 그쯤에 시작해서 또 우리 상반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성한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의 모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지난 주일 오전 우리 야외 예배 때죠. 우리 야외 예배 하기 전 주일 오전에
8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는요, 오늘 그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노르웍에 있는 한국 장의사에서 우리 그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하고 또 우리 동생분이 계신데 거기서 출석하시던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주관을 하고, 이어서 장지에서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간 예배를 그렇게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장례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어머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다 우리 자녀들이 또 유족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요, 제가 8시 45분쯤에 오세요. 혹시 가실 분들은 그래서 미리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8시 45분에 오시면 한 50분쯤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혜숙 권사님, 또 홍정자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난주부터 오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야외 예배 갔는데 10시 30분에 교회 제 그 명함을 보고 10시 30분에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막 설교 한참 할 때여가지고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전화를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저기 한 거는요, 그 지난주에를 이렇게 교회를 잘 찾아오시려고 주중에 미리 또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문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목장 모임이라고 해서 셀 모임을 하는데, 하여튼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든지 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주가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 때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해서, 우리 보통 마더스데이 때는 우리 바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코나 아니면 햄버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야외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 때문에 오늘 우리 그 바울 선교회 타코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찬민 형제 우리 와가지고 한 달이었나 그때 이렇게 보내고 갔는데, 지금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인턴십 과정으로 지금 3주 지금 LA에 지금 우리 이 동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부터 참석을 했는데 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모정식 집사님, 모혼자 집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로 또 다짐하는 유족들과 우리 브릿지 교회와 우리 자녀들 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